예수님은 당신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주인이십니다. 지난주 수요일 수요 저녁 예배를 마치고 집사님을 모셔드리고 오는 차중에서 사랑하는 아내가 둥근 달 참 밝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차창밖으로 보는 달을 보고 아내가 여보 참 달 밝죠 하는 말을 듣고 저는 달을 처음 보는 사람처럼 차창 밖으로 달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얼마 동안 또 언제쯤 하늘을 보고 달을 본 기억이 있습니까? 바쁘다는 이유로 또 아니면 뭐 그렇게 달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사시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직장에서 일을 하고 바빠서 커피 집에 서툴러 간다고 그걸 가다 보면 하늘을 볼 시간 없이 그냥 앞만 보고 바닥만 보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하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늘을 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달을 보고 또 별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정말 광활하다.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저 우주 공간 넘어 또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능력의 손길이 있구나. 우리가 그런 것을 볼 수 있지요.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지금이라도 하늘을 보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을 보고 싶다고 쉽게 하늘을 볼 수 있는 여자가 아닙니다. 이미 몸이 꼬부라져 하늘을 보기에는 너무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다행스러운 것은 이 여인은 오늘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있는 여인을 주목하고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18해 동안 사단에 묶여서 몸이 꼬부라져 조금도 몸을 펼 수 있는 여인을 주목하셨습니다. 사단은 이 여인의 육체를 완전히 이 꼬부라진 몸으로 만들어서 스스로 힘으로서는 결코 펼 수 없는 몸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다행스럽게 이 여인은 자신의 아픔을 핑계 삼지 않고 어려운 그 몸을 가지고 오늘 예배하는 자리에 앉았다는 것입니다. 여인은 몸이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자신의 몸이 너무 꼬부라져 있기 때문에 예배를 마치고 조용히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을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자신의 모습이 노출되지 않고 조용히 예배만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가 가졌던 마음 한켠의 소리였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부르셨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부르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람들에게 노출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모든 사람에게 주목받게 하셨습니다. 해당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꼬부라진 여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병들고 꼬부라진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여인은 주님의 부르심에 일어나게 되었고 그 일어남은 주님으로부터 은총을 받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은 순종의 다리를 건너야 되는 것 아시고 계시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언제든지 우리에게 먼저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의 다리를 건너게 하는 겁니다. 이 여인은 부끄럽지만 사람들에게 노출되기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그가 주님 앞에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되었습니다. 위선과 가식이 아닌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사는 것이 아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겁니다. 정말 순종할 때 받았던 은혜가 무엇인 줄 아는 사람은 정말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정말 바른 믿음으로 성공한 사람은 행함 없는 믿음은 정말 죽은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병들고 꼬부라진 그 인생은 몸만 꼬부라진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꼬부라질 수 있습니다. 그것도 1, 2년 동안 아니라 무려 20년에 가까운 그런 세월 동안
꼬부라진 마음으로, 꼬부라진 몸으로 사는 것은 견디기 어려운 상처일 것입니다. 여인은 정상적인 키의 반으로 살았습니다. 그가 태어나고 자라면서 그가 가졌던 키보다 절반의 키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앞을 보기도 힘들고 하늘을 보기는 더욱 힘든 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하늘을 바라보기보다는 바닥을 바라보는 것이 익숙한 삶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많은 군중톡에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들어가면 그의 신체적 약점 때문에 쉽게 다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여인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오는 것을 싫어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해당에 오늘 앉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해당 그곳에서 오늘 꼬부라진 그 여인을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어쩌면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 해당에 오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꼬부라진 것은 사단이 그 여자를 묶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여인에게 꼬부라진 질병을 주어서 누구나 누릴 수 있는 행복을 상실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단은 그 여인의 근육과 힘줄을 오므라들겠는지 아니면 근육과 힘줄의 힘을 상실하게 해서 스스로 서지 못하는 존재로 만드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 그 여인은 스스로의 힘으로 그 몸을 지탱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도 18 동안 긴 세월 동안 그 여자를 묶어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꼬부라진 질병 때문에 하늘을 바라보는 것보다 바닥을 바라보는 일에 익숙해진 몸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단은 몸을 꼬부라지게 하지만 삶도 꼬부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몸은 꼬부라지지 않았지만 우리의 삶은 꼬부라진 것이 없는가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꼬부라진 몸을 가지고 예배자리에 앉았던 여인처럼 우리는 꼬부라진 마음을 가지고 예배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가 하늘을 사모하지도 않고 바닥만 바라보고 산다면 우리의 마음 한켠에는 꼬부라지고 있다는 상태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묶임을 당하여 꼬부라진 여인을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단에 의해서 꼬부라진 여인은 여전히 하나님의 자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살면서도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들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보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동침이 아니라 적과의 동침이라는 말이 우스운 말이 아니라 현실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가정을 떠나고 싶고 할 수만 있으면 자기의 소속된 공동체를 떠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직장을 떠나고 싶고 오늘 주어진 현실을 떠나고 싶고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바닥만 보고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꼬부라진 여인은 20년이 되도록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바닥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늘 낮은 것만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이 여인의 안목은 점점 낮아져야만 했고 더 좁아져야만 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여인을 보면서 불쌍해서 이 여인을 돕기 위해서 용기를 한번 내봐, 허리에 한번 힘을 줘봐, 한번 일어서봐,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처음에는 자기를 격려하기 위해서 한번 허리에 힘을 주면 일어설 수 있을 거 아니야 하는 말이 격려가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좋아서 하는 말도 격려하는 말도 그 말을 들을 때 그 여자는 상처가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일 때 가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또 가면 누군가 내 사정을 모르고 한번 허리에 힘이라도 주면 일어날 수 있을지 모르니까 힘을 줘봐. 기도 안 해서 그렇지 살면서 무슨 죄를 지어서 저럴까? 용기를 내라는 말이 오히려 용기를 실족시키고 일어서라는 말이 오히려 그대로 살아나는 말로 들려서 상처가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가고 싶지 않고 사람들이 모일 때 가고 싶지 않고 하나님과 나 관계니까 집에서 예배드려도 될 것이라고 포기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오늘 해당에 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여자를 돕기 위해서
조심해서 앉아라, 조심해서 서라 이렇게 한 말이지만, 그러나 처음에는 그 여자를 돕기한 말로 들릴 수 있을지 몰라도 오히려 그 여자를 책망하는 말로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여인은 오늘 주님이 계시는 그 회당에 앉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은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능력 있는 사람이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이 능력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격려한다는 말이 상처가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돕다고 하는 말이 그 사람에게 아픔을 줄 수 있습니다. 왜 결혼 안 했니? 왜 그렇게 사니? 왜 힘을 내지 못하니? 왜 그렇게 행동하니? 하는 말이 사랑으로 시작된 말이지만 그것이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상태에서는 웃어 넘길 수 있는 일이라도 꼬부라져 있는 상태에서 위를 보지 못하고 바닥만 볼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은 그것이 상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녀인 여자를 꼬부라지게 만든 존재는 사단이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꼬부라진 몸을 만들고 꼬부라진 마음을 만들 수 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딸, 아브라함의 딸도 사단을 꼬부라지게 묶을 수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단에게 묶임을 당하는 것은 마치 소나 낙이나 가축들이 묶임을 당해서 자유롭게 행동하지 못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매어진 소나 나귀가 매어진 가축들은 스스로 그 매임에서 벗어날 수 없던 것처럼 사단에게 매어진 존재는 풀어지지 않는 다음에는 여전히 묶인 채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유를 잃으면 소망이 잃게 되고, 소망을 잃게 되면 점점 몸과 마음이 낮아지고 낮아져서 꼬부라진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여인은 꼬부라진 몸이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 병화는 너무 깊어 굳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20년 가까이 늘 같은 처지, 오히려 더 아픈 처지가 되면서 여인은 낙담에 빠져서 정말 몸의 고통보다 마음의 고통이 더 끔찍할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이제는 이 고통에서 탈출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도 수단도 없다는 것을 절감하고 살았습니다. 그랬던 그 여인을 주님이 지목하고 계셨습니다. 그랬던 그 여인을 주님이 지금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랬던 그 여자를 주님께서 불러 지목했습니다. 마귀가 18년간이나 이 여자를 묶어두었지만 주님은 단 한순간에 매임에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그 여자를 주목하여 보셨습니다. 주님은 해당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그 꼬부라진 여인을 보시면서 그 여자에 대해서, 그 여자의 잘못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가 지금 받아야 할 것은 그가 살아왔던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고침받고 살아갈 미래가 주님의 관심이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과거의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어디서 자랐습니까? 어디서 공부했습니까? 아버지는 누굽니까? 교회를 오면 너무 신상조사를 해서 그냥 말하고 싶지 않은 것이 너무 많은데 왜 구태여 교회에서 그걸 알아야 합니까? 말하고 싶으면 본인이 말합니다. 교회를 가면 너무 물어서, 너무 관심을 줘서 한번 바빠서 교회 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왜 안 왔냐 전화하고 또 찾아가고, 그래서 빨리 예배를 마치면 빨리 이어져서 자기 신상을 말하고 싶지 않고 어떻게 하든 간에 막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서 그렇게 교회생활을 하고 싶어하는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오늘도 제 가족 한 분이 오셨는데 저분에게 너무 관심을 줘서 불편하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꼬부라진 마음, 꼬부라진 몸을 가지고 우리가 살면 우리도 그런 말을 할 수 있고 그런 말을 들을 때 우리가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사단은 여자에게 꼬부라져 땅만 보고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꼬부라진 마음이 되면 하늘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소망을 갖고 싶지 않습니다. 긍정적으로 봐라, 희망적으로 봐라, 그렇게 말하지만 희망적으로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의 연약함만 바라보고 슬퍼합니다. 그들은 자기의 어리석음과 부패를 바라보고 애통하면서 항상 자신의 정서를 비참하게 만들어갑니다. 죽음에 이르기 전의 장례식을 생각하고 슬퍼합니다. 자신의 나쁜 조건만 보고 좋은 조건은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시선이 앞을 바라보지 못하고 바닥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슬픕니다. 그래서 원망스럽습니다. 그래서 절망합니다. 그래서 신음합니다. 그래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소망의 빛, 그 빛은 우리의 결정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메인바에서 자유를 누릴 때 가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결정 속에 주님께서 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내 모든 묶음에서 자유를 주셨다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께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나는 자유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그라진 몸이 되면 소의 입에 멍에를 붙이고 망대를 씌운 거나 같습니다. 망을 씌운 소는 음식을 자유롭게 먹지 못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악한 세력의 묶임을 당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능력을 우리는 마음껏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하나님 약속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 안식마다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을 맡기실 때 사단은 욥의 재산과 소유를 먼저 파괴했습니다. 근데 욥이 흔들림이 없자 욥의 전신에 염증을 나게 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지독한 종기로 가득하게 했습니다. 사단은 할 수 있는 것을 다 동원해서 욥의 모든 삶을 통증으로 몸 전체를 묶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욥을 죽일 수 없었습니다. 사단은 이 여자를 고통 가운데 묶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바닥만 보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은 빼앗지 못했습니다. 이 여인은 여전히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여전히 아브라함의 딸이었습니다. 마귀는 무덤을 바라보게 할 수 있지만 무덤으로 끌고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묶음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었지만 여전히 아브라함의 딸로서 소망을 가지고 그는 안식일에 예배하는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이 여인처럼 고통스러운 경험한 상태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아닙니까? 내가 구원받았는데 왜 이렇게 삽니까? 우리가 탄식할 수 있지만 그러면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삶에 고통스러운 일이 생겨도 여전히 우리의 어려움 앞에 우리는 주저하나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를 빼앗지 못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위안을 전혀 의식하지 못한데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해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던 예수님은 18해 동안이나 사단의 매인받은 여자를 보시고 부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야, 너게 내 병에서 놓였다. 주님께서 지금 매 있는 여인에게 이제 너는 그 묶임에서 자유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자는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고침을 받았다?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몸이 그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믿는 순간 몸이 굳어진 꼬부라진 몸이 펴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같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을 때
우리가 상태가 금방 달라지면 믿기가 쉽습니다. 올 여름에 그 말씀을 믿고 집으로 갔을 때 여전히 그 성질 나쁜 아내가 여전히 있고, 여전히 과격한 남편이 있고, 여전히 말 듣지 않는 아들이 있고, 여전히 상사와 직장에 그분들이 계속 계시는 한 그분들을 보면서 여러분 믿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듣고 집에 갔더니 아들이 달라지고 딸이 달라져서 아빠 내일부터는 일찍 오겠어요. 아빠 말을 잘 듣게 딸이 되겠어요. 이렇게 말하면 전혀 문제가 없지만 여전히 오히려 더 강팍해진 딸을 보고 주님이 딸을 고쳐주시겠다. 믿기가 쉽지 않죠? 그러나 여인은 믿었습니다. 비록 몸은 그 전 상태와 전혀 변화가 없었지만 그는 주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성경은 그 사실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가 곧 펴고 일어났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읽겠습니다. 12절과 13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야 내가 너 맹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지라. 여자가 곧 펴고라는 이 기록은 여자가 스스로 몸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여자가 주님이 주시는 셈으로 구부러진 몸을 스스로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안수하실 때 그는 안수를 받기 전에 주님이 말씀하실 때 이미 고침을 받았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안수할 때에 주님이 주시는 새 능력으로 그는 스스로 몸을 일으킬 수 있는 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척추에 병이 생기거나 신경과 근육에 병이 생겨서 한 20년 가까이 몸을 움직이지 못한 사람이 고쳤다 해서 이렇게 이루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깁스를 한 달만 해도 깁스를 푸는 순간 마음대로 팔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천천히 연습하고 훈련해서 펼 수 있습니다. 근데 여인은 20년 동안 한 번도 일어서지 못한 꼬부라진 몸이 주님께서 너가 나음을 입었다는 그 말씀을 듣고 그는 나음을 입었다고 믿었습니다. 주님께서 안수하시자 그는 그 힘으로 자신에게 주신 새 능력으로 스스로 힘으로 일어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자는 주님의 능력으로 매임에서 풀어지면서 경직된 모든 것이 제거되었고 여자의 힘으로 꼿꼿하게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낙심과 실망을 추적해 가면 거기에는 사단의 영향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안식일에 해당해서 병을 고치는 것을 본 해당장은 안식일에 꼭 이 일을 해야 되나? 6일 동안 할 일이 많고 그때 치료해도 될 일을 꼭 오늘 치료할 일이었는가? 그렇게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낮에도 일할 날이 6시나 했는데 꼭 오늘 치료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제도에 묶인 자들은 평생 동안 허리를 펴지 못하고 살아온 치유보다 안식일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분노한 해당장에게 안식일에 소나다기는 끌어내 물을 먹이면서 아브라함의 딸인 사단이 속박에서 끌어내서 해방을 주는 것을 비난하는 것이 옳으냐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은 나는 모태신앙입니다. 나는 청년 때부터 예수를 믿었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받은 직분이 이겁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는 겁니다. 과거에 산기도 많이 갔습니다. 과거에 많은 은혜를 받아서 내가 이런 걸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다는 겁니까? 오늘 내가 제도에 묶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실제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너무 오랜 세월을 낙담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고 나에게 소망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의 심령은 꼬부라진 심령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자는 꼬부라진 문제를 그리스도로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스스로 일어나야 됩니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내 마음과 내 삶에 경험했다면 이제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설 수 있어요. 오늘 주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신 너가 내 병에서 놓였다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주님의 그 말씀은 꼬부라진 심령에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피 흘린 손으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오늘 주님의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온전하신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증언해 주셨습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주님을 사모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고침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는 고침을 받는 즉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공하는 자리에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병원에 가서 고쳤지, 열심히 하니까 한 달 월급 받았지, 그리고 내 하나님께 이 정도 살았지 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그는 가식적 그리스도가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차를 타다가 라디오에서 음성 사수함에 녹음된 그런 방송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방송을 들으면 이제 어떤 날인가는 자신이 말하고 싶은 그것을 이제 방송국 사수함에 자기 음성을 녹음해주면 이제 방송 시간에 그것을 이제 듣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여자가 주방에 형광등이 고장나서 고장난 형광등을 고치기 위해서 이렇게 키가 작으니까 의자를 놓고 그 위에 책을 놓고 그 올라가서 형광등을 고치는데 처음에는 떨어졌다가 두 번째 간신히 이제 형광등을 고치고 내려오는데 떨어졌다는 겁니다. 떨어진 순간 그 의자가 원장님에게 아유 감사합니다. 몸이 다치지 않은 것을 자신을 보면서 감사하다고 고백했다.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남편이 그렇게 많이 형광등을 고쳐주고 남편이 집안일을 그렇게 많이 해주는데 남편에게 한 번도 고맙다고 하지 않았던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그 남편은 이미 4년 전에 자신을 떠난 사별한 여자였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남편이 좀 잘해주면 고맙습니다. 고맙다. 당신 정말 기술도 좋다. 남편은 아내에게 고맙다 하는 말 듣기 위해서 그냥 행강 고쳐도 그래도 잘 줬지? 잘 고쳤지? 말지? 고맙다고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수없이 줘도 그거 못하는 사람이 어딨나? 이래서 남편 마음을 절망시키는 아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좀 오바를 하면서 당신 같은 남자가 어디 있어? 이래야 되는데 뭐 그 정도 가지고 하면서 근데 그 여자가 이제 자신이 형광등 고치고 넘어지면서 그것을 발견하게 된다. 형광등을 볼 때마다 내가 왜 남편에게 그렇게 잘해주지 못했는가? 왜 고맙다 감사하지 않았나 후회한다는 그런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에게 고맙다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여전히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자리에 있는 이곳에 또 여러분 사는 가정의 일터에 주님은 여전히 계십니다. 주님께서 복음을 전구하실 때 또 복음이 있는 곳에 주님이 꼭 요청하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들으라, 복음을 믿으라, 복음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말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세 가지 들으라, 믿으라, 행하라는 말씀은 꼬부라진 상태로 바닥만 바라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라는 주님의 음성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행하면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꼬부라진 우리의 몸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여러분이 심령으로 듣고 그 말씀을 심령으로 믿고 그 말씀을 행한다면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 주시는 새 힘으로 여러분이 꼬부라진 그 마음을 여러분의 힘으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제도와 환경 속에서 습관적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아니라 오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지만 주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내 꼬부란 인생이 펼 수 있다는 소원을 가지고 오늘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린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묶고 놓았지만 주님은 우리를 풀어주셨습니다. 주님이 풀어주신 그 인생은 이제 스스로 주님 주신 힘으로 꼬부라진 인생을 살지 않고 믿음으로 마음을 세우고 몸을 세우고 바닥을 바라보지 않고 앞을 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일어서서 주님, 저는 연약하지만 주님은 완전합니다. 우리 주님 찬양하면서 오늘 마음의 결심을 굳이겠습니다. 마음에 결심하겠습니다. 주님, 사단이 우리를 묶었을 때 주님은 우리를 풀어주셨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우리가 사단에 묶임받은 상태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이 꼬부라지고 마음이 꼬부라져서 우리가 관계가 되지 않고 우리가 상처가 되고 내 자신의 좋은 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나쁜 점만 발견하고 삽니다. 하나님, 꼬부라진 내 마음을 고쳐주세요. 하나님, 꼬부라진 내 심령을 고쳐주세요. 주님 바라볼 때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내 스스로 몸을 펴고 마음을 펴고 하나님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한번 주님 앞에 진실하게 우리가 조용한 목소리로 우리가 솔직하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여인에게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자에게 매임에서 자유하게 됐다고 말씀해 주신 주님, 여자야 너가 내 병에서 놓였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 병에서 놓임을 받았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안수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을 보고 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신을 비난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말을 들어도 상처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한평만을 사랑하고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에 충만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덧입하여 주시옵소서.
여자야,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구부러진 여자는 그가 나았음을 고백하고 주님이 안수하실 때 새 힘으로 그 꼬부라진 허리를 스스로 힘으로 일어나서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주님께서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믿습니다. 사단에서 묶임받았지만 주님을 하여 자유하게 된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주신 힘으로 우리의 꼬부라진 마음과 몸을 일으키겠습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에서 살겠습니다.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해서 오버라진 우리의 몸과 마음이 일어나 빛을 발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다짐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무리 위와 저들의 가정거리터와 생업 위에 언제나 함께 계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